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들을 비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좀 과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자, 양심을 팔아먹은 거짓말쟁이,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거칩니다. 결혼을 금했다고 해서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이 당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 먹게 하는 자들은 유대교의 분파였던 에세네파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 육체는 악하고 우리 영혼이 선하다는 것이었죠. 이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이분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영성을 얻는 방법은 악한 육신을 죽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에서 자기 부인을 이뤄내고 영을 깨끗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나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결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대단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것의 부정은 실상 죄된 인간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게 합니다. 육체적 자기 부인이라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인간의 의의를 부추기는 것이죠. 이 자기 육신을 복종시켜서 영성을 추구하는 것, 참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의의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 가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말합니다. 아니, 이런 행위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죠. 아담이 이 죄를 범했던 상황을 다시 기억해 보면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죠.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맞춰져 있을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관역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행함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죄된 존재를 바라보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악한 영은 이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언가를 드리고 또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월터 웨렐이라는 이 성경 신학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경건은 단순히 육체적 차원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은 좁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의 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땅히 향해야 할 관역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